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감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끝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6장 18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3절로부터 이어지는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 그리고 하나님의 배반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 그 가운데 일부로서 18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보았던 14절로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질병도 보내시고 원수도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7배나 더 징벌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7배라고 하는 것은 꼭 이것이 7갑절이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 그런 단순한 산술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갖는 7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강조돼서 2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24절에도 7배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7배라고 하는 말은 아주 엄격한, 완벽한 심판, 즉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 이런 의미의 7배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18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절차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는데 그 교만의 원인이 뭐냐?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세력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다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 때 그 교만을 하나님은 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늘을 철과 같게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땅이 단단하게 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비를 그치고 그 땅을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9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20절에
너희 수고가 헛되일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20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4절에 레위기 26장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반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서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대상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묻고 죄값대로 그들을 처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대로 그들에게 7배나 더 재앙,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피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변으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불순종하면 22절의 상황, 즉 들짐승으로부터 해를 입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항을 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대항하신다라고 하는 단순한 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래서 칼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0 여인이 하나의 화덕. 그러니까 원래는 10 여인이 10개의 화덕. 그러니까 식량을 10분의 1로 줄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레위기 26장 18절로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7배 즉 큰 심각한 재앙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8절부터 26절까지의 이런 말씀 돌아오지 않을 때 7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회개하기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배나 엄청난 재앙을 보내야만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경계하시고 징계하실 때 듣고 순종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푸른바다 나산이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돌아가는 자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